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7문과 17주일과 18주일을 살펴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부활, 다른 하나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림입니다. 부활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부활, 재림, 이 둘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15장 4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죽은 자를 썩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신다. 죽은 자를 무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리실 것이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한 바입니다. 다윗은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그냥 묻혔습니다. 아직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이리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요나의 표적을 보이리라.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 죽음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부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서 1장 17절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흠과 점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죄가 입증되다, 이 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원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분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걸 입증받으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무죄한 분으로서 구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무죄한 구세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15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이심으로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100만 번째 열매, 100만 10번째 열매,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은 다른 가지에도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신호탄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은 이 나무에 사과가 많이 맺힐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보증금을 조금 걸고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집을 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한 10만 원만 걸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씩 계속해서 한 5년 정도 납부하면 5년 후에는 완전히 자기 차가 됩니다. 보증금을 조금만 걸어도 마치 이 차가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할부가 끝나지 않더라도 마음껏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부가 끝나고 난 뒤에야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든지 보증금만 걸고도 나의 것으로 충분하게 즐길 수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여기서 이미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몸의 머리가 부활했다, 이 말은 몸의 지체들도 다 같이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는데 머리는 방바닥에서 한 1m 50cm로 일어났는데 머리 아래, 목 아래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머리가 일어났다 이 말은 목부터 발가락까지 모든 지체도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 접붙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은 몸이 주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 함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칭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내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 있냐면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새 생명, 영생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어서 산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성화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이 우리 속에 와 있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화의 보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한 번씩 쓰죠. 영원한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칭의 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죄성이 남아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생한 성도는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났을 때 의롭게 되었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 그걸 나중에 또 천국에서 받아 쓴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또 뭐 때문에 의의 면류관 또 받아 써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기서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의 백성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가 영원한 천국에서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살도록 거기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우리가 이 찬송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도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부활하신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6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부활은 살펴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살펴봅니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열왕기하 2장 11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했습니다. 그때 불병거들이 막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버려놓아 버립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성천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천의 진짜 중요한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성천하셨습니까? 베다니에서 성천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셨죠. 갈릴리에서 성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죽으셨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부활하셨고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성천하였습니다. 이때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성천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성천하고 난 뒤에 10일 만에 성령을 120 제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도 없는 것입니다. 성천 덕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덕분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 수 있는 유익과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천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산자들과 죽은 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은 저 뒤에 가보면, 조금 뒤에 가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것이 왜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최후 심판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그 앞에 설 것이 왜 위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재판받으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최후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이걸 판가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입죠, 그죠? 이 칭의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의롭다 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구주 예수님,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최후 심판하실 다른 분이 있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이 동일한 심판주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잘못 구원했다,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영생의 부활로 구원을 위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름 성경학교 또는 중고등부 2박 3일 마지막 날 밤 결단에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임종 전에 있는 성도에게도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초신자에게도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20년, 40년 한 사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구원의 확신, 이걸 누리는 사람은 설령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칭의 이후에도 더러운 죄악과 수많은 죄악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책망은 받을지언정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은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는 주님께 책망은 받지만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도 구원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한 은혜를 나의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어떠한 위험과 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재림하셔서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성천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주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많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유익,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도 담대할 수 있는 유익, 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에베소서 4장 10절,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성천은 하나님의 최고의 섭리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성천하셨다 이 말은 주님이 대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은 부활보다도 더 큰 승리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그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큰 유익이 되죠, 그죠? 그리고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천하신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서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신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수, 악한 사탄의 무리를 정복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 재림 때까지 세상에서 펼쳐질 일과 역사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천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의 통치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인데, 이 통치하는 방식, 스타일과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간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 역사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비관적으로 봐야 됩니까? 승리, 낙관적, 소망적으로 봐야 됩니까? 소망적으로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통치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소망주의자입니다. 승리주의자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스페시미즘, 이걸 소망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카톡 같은 데도 소망주의자 그런 글을 한 번씩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게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분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 그분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 크리스천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것이다. 구멍난 배처럼 침몰해 갈 것이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봐버리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천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47문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오른쪽, 권능, 통치자 이 말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은, 부활의 몸은 언제까지 하늘에 있습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맞죠? 모든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들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는 몸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그 신비주의자들은 뭐 예수님 봤다 하는데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몸으로는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또는 성찬식, 이때 예수님은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도 가지고 계시면 또 뭘 가지고 계십니까? 신성,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성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몸으로는 오시지 않습니다. 대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몸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살고 있죠. 그죠? 부산시 연제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알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기로 끌어내리기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성찬식 할 때는 수르슴 코르다 이 말을 라틴 말을 했습니다. 성찬식 딱 시작할 때 수르슴 코르다, 당신들의 영혼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에 앉힌 자로서, 에베소서 2장 하늘에 앉힌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높이 드십시오.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수르숨 코르다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 육체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라는 양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라는 사람,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신성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 안에 신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했죠. 12살 된 소년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12살이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 이후부터 인성과 신성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20대 때도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30세 때도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신데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은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입니다. 인성과 신성은 다릅니다. 그러나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5살 때 몸이건 20살 때 몸이건 33살 때 몸이건 사람인 동시에 그 몸 안에 신성, 하나님 되심이 분리되지 않고 항상 있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은 신성이요 인성은 인성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인성은 아닙니다. 인성이 또 신성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긴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인성이지 인성은 신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는 안 줍니다. 포도주는 신부만 먹습니다. 떡만 동그란 거 줍니다. 그것도 입에 쏙 넣어줍니다. 받아서 자기가 손가락으로 집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입을 벌리면 신부가 입에 넣어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포도주도 안 주고 떡도 우리가 받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화채설 때문입니다. 화채설.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받아서 실수해서 포도주를 땅에 쏟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쏟는 것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피를 쏟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실수로 뭐 다리가 꼬여서 포도주를 쏟아버리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버리는 것이니까 모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포도주는 성찬식 때 안 줍니다. 신부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동그란 그 전병 비슷한 그 빵 있죠. 그거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러니까 화채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다.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변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맞죠? 떡이 살로 된다, 변한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떡을 가지고 이 떡은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 찍힌 살이다라고 하셨지 변한다, 된다 이 말씀을 하신 바는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화채설을 강조하면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몸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 밑에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면 성찬식 할 때마다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 내려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찬식 때는 몸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영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그것은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곧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아버지여, 이 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참으시옵소서. 내가 이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시고 아버지여 이 사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변호사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천의 첫 번째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유익은 49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구절은 무슨 구절이냐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연제구 시내가에 심은 교회당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늘에 앉혀 있는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 앉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라.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미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그걸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은 내가 천국 백성이다. 하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 그것을 하늘에 앉힌 자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 말씀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 시민답게 살라, 열매로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천의 유익,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다. 이 말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은 계산을 하면 대충 몇 월이 되겠습니까? 몇 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예수님 40일 동안 더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후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40일이 지나면 성천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활절이 몇 월입니까? 부활절. 뭐 3월 말쯤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40일이니까 성천일은 몇 월이 되겠습니까? 5월 한 20일쯤 됩니다. 성천일은 항상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주일이니까. 주일부터 40일은 무조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래서 지금도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화란, 노르웨이, 스웨덴, 북서 유럽 국가에서는 지금도 이 성천일이 국경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제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때는 제가 유학 중에 있을 때는 성천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요일에 모여서 성천 감사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웃교회 두세 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때 열왕기하 2장에 그 엘리야의 성천 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하셨고, 엘리야의 성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의 예고편, 신호탄, 그림자입니다. 뭐 이런 설교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성천일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속화되었단 말이죠. 그럼 왜 지금도 한 10나라에서 성천일을 국경일로 지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교회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대왕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는 작은 왕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잘 받읍시다.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 가정을 다스립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합시다.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성천 기념 주일 예배, 성천 기념 목요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늘을 좀 쳐다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땅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늘을 보시면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그 소망도 다짐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이 무더위와 이 전염병 시대에도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전으로 살고 이미 칭의의 은혜를 입었고 의의 면류관을 영원한 천국에서 받아 쓸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은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하늘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천의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4문답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가 심은교회도 성천 기념 수요기도회 하루 당겨서, 원래 목요일에 해야 되지만 수요기도회 때 성천을 되새기는 5월 말경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송가